겁니다. 고라 자손이. 근데 이분들은 원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렇게 고라, 또 아삽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로 왕의 요리를 해내는 일, 그런 일들을 했던,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성전 문지기 이런 일들로 섬겼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이 고라 자손이 한때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성전 밖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시가 87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가 이 목회 현장에서 추방당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몸담고 일했던, 대대로 몸담고 일했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이 뭐냐, 과연 성전이 뭐냐,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 고라 자손의 표현,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잘 봐야 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87편 1절에 보면 그 기지, 거기다 줄 긋읍시다. 기지, 그 말은 기본, 근본, foundation 그랬습니다. His foundation, 그분의, 하나님의 기본, 하나님의 근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성산 그랬고요. 2절에 보면 시온의 문들, 시온.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그런 표현을 써요. 성산, 시온,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의 성, 5절에 시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자신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찬양하고 노래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역을 했던 그곳을 지금 추억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시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은 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거기 줄을 봅시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보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신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요, 시온 성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늘 그 일을 했으니까요. 요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로 사역을 하고,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은 또 요리를 하는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성전에서 할 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밖에서 겉돌 때 생각하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왜 1절에 보면 그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고 말하느냐, 그 성전이 왜 영광스럽다고 말하느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웅장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오늘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게 건물이 아름다운 겁니까?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눌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거든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 교단, 이런 조직,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유형교회 중에 하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형교회입니다. Invisible Church.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예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유년주일학교 예배든 중고등부 예배든 청년대학부 예배든 영어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만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세레머니입니다. 세레머니. 현대 교회 예배가 거룩성보다는 자꾸 세레머니로 가요. 성가대가 잘하나? 성가대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뭘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누가 설교를 잘하나?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키나가 없으면 그것은 세레머니다.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세레머니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우리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성전이 단지 건물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교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라합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처음부터 라합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구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딱 보고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뭐지? 왜 지금 시편의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다가 4절에서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분들이 다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거기 성전을 통해서 났다. 예, 그 누굽니까? 이분들이 이방이에요. 이방인, 이방 민족입니다. 라합 이방 아닙니까? 블레셋 이방 아니에요? 바벨론, 두로 다 이방 사람. 이방 사람들도 성전을 통해서 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도 줄거세요. 가만히 성경을 촘촘히 꼼꼼히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5절 다시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 거기가 어디죠? 시온성.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다 시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4절과 5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써놓으세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저 사람은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돌아온 이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생수가, 복음의 강물이 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가 어디요? 시온성. 시온성에서 났다 하리로다. 7.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와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예.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근원, 그의 기지, 그의 기본이 시온에 있다. 그리고 7절에 또 한 번 말씀하잖아요.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로서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 전 이 마지막 때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었던 한 마리 돌아왔을 때 99마리의 그 양보다 돌아온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네, 이미 우리들은요 잘 믿어요. 그냥 둬도.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은 누군가가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 우리 신학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가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옵니다. 가라,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어디로 가래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all nation,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정확히 번역한 성경에는요, all souls입니다. all souls, 모든 영혼이에요. 영혼, 나라, 모든 영혼들에게 가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이라니까요. 유언.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지상명령. 이 지상이란 말은 가장 큰 그런 뜻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 이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영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땅의 것만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내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그렇게 은혜들을 허비하고 그렇게 소비하지는 않았는가.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만 이렇게. 아니 좀 하늘 좀 보라니까. 하늘 좀. 응? 그럼 왜 땅만 보고 살아가요? 먹고 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꼭 주무세요. 침대 머리에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 24시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24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늘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몇 명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는가? 하나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2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그랬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신다. 방법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 한 걸음도 안 뛰고도 복음 전하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밖에 나가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SNS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다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거 허접한 거 그런 거 영상 보지 말고요.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아직도 복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많은 복음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지 못하여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